할렐루야. 오늘도 넷째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확진자가 7만 명이 넘게 지금 계속 또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여기 가까운데도 또 학교에서도 또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이들이 100여 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2년 반 만에 이렇게 또 성경통독 사경회를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하셔서 오랜만에 시작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감회도 새롭고 또 주시는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안 힘드세요? 안 피곤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우리 끝까지 내일까지 여정 잘 우리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통독 사경회를 여러 번 인도하면서요. 예전에는 아침 먹고 와가지고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 때까지 또 점심 집에 가서 간단하게 드시고 또 한두 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저녁 먹기 전까지 또 저녁 먹고 또 뭐해요?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뭐해요? 드라마 보시지 말고 저녁 먹고 뭐해요? 또 나와서 성경 읽고 한 10시까지 이렇게 성경 통독을 같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해 본 적도 있어요. 그때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힘들었는데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녁만 하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참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참 이게 기쁨인 것 같아요.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그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느낄 때도 읽을 때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말씀의 진짜 참 그 진가는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크게 말씀이 큰 기쁨인지. 여러분 드라마도요, 지나가다 슥 보면 저게 뭐야? 항상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집에 계시는 남편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지나가다가 와이프가 이렇게 드라마 보고 있으면 물어봐요. 야,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해? 쟤는 또 누구야? 아, 근데 쟤는 또 왜 나와? 계속 물어보면 뭐예요? 짜증나요? 안 나요? 나요. 왜요? 아, 잠만 말고 가만히 있어. 들어와서 앉아서 봐봐야 알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절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도 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겉만 쑥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고 재미있으세요? 아니면 딱딱하고 때때로 막 지루하고 잠이 솔솔 오세요? 네, 노 코멘트 하시겠다. 아무 말씀 안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면 말씀에 참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 인도하는 길이 되는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텐데요. 아, 목사님 넷째 날인데 이사야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언제 예레미야 에스겔 다 끝내실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아마 예레미야 어느 정도까지 거의 다 아마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거 좀 느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사실 그냥 읽으려고 그러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잘 안 읽혀요.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몇 구절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조금 말씀을 읽는데 훨씬 수월해요. 사실 이 말씀 하나하나 좀 다 이렇게 살펴보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거기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귀한 또 보화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번 일주일 시간 동안에 그걸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전체적인 것들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결론을 내리면 뭐라고요? 이사야가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니 왜 돌아오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요.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뭐가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돼 있다가도요, 금방 우리는 어때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만 쉬운 게 아니라 돌아가기도 쉬워요. 아니 금방 다른 데로 가버리도 쉽다고요. 여기저기 가요. 금방 흐트러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두 마음을 안 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거하고도 중요해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김양기 장로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아이 저기 대중 가요도 그렇게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장로님 끝나시고 저 좀 면회 좀 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장로님 그걸 갖고 할렐루야라고 하시면 장로님 큰일 나요. 장로님 어디 밖에 나가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예. 여러분 보세요.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지금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유행가 안 부르게 좀 해주세요. 저 푸른 초원이에 뭐 이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 한 마음. 마음이 나눠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람 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게 음란이에요, 음란. 단순히 여러분 뭐 육체적인 음란 이것도 다 포함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음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음란도 참 사실은 우리의 큰 죄악인데요. 우리가 참 벗어나가야 되는 쉽기 어려운 참 큰 죄악인데 여러분 육신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몸으로는 괜찮아요. 행동으로는 안 그래요. 근데 뭐요? 마태복음 읽다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왜 당신들 제자들은 정결 얘기를 안 합니까?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다?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가 아니라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위생관념이 천저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성경에 정결함 그 자기네들이 만든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꼭 집어가지고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나와요. 뒤로 나와요. 화장실 오늘 다 갔다 오셨죠? 나와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 물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가릴 건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뭐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단순히 입이 아니라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걸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해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걸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던 거예요. 행동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어때요? 그걸 주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범죄하기가 죄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유명하거든요. 외국에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그 저기 서울에 뭐 잠실 같은데 무슨 행사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역에 가 보면 그거 있어요. 지하철역에 가 보면 그 물품 보관함, 막 가방 같은 거, 막 소지품 같은 거, 옷 같은 거 가져왔다가 이제 편하게 퇴근하면서 갈아입고 그거 들고 이제 뭐 콘서트장이나 뭐 야구장이나 가기 힘드니까 이걸 동전 넣고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보관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 몰리니까 이게 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위에다 다 자기 가방들이랑 소지품 올려놓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국에 사진이 비춰지면서 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한국은 저렇게 물건을 올려놓고 가도 안 가져간다.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뭐 카페 같은 데도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놔두고 가도 웬만해서 잘 안 없어지잖아요. 간혹 가다가 뭐 열에 한 번 정도는 없어지겠지만 왜 그래요? 막 노트북 같은 것도 그냥 놔두고 다니잖아요. 외국 같아서는요, 진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뭐 지금 가보지 못했지만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자전거 가져가잖아요. 고급 자전거나 뭐 이런 자전거 있잖아요. 묶어놔도요, 잠깐 돌아보고 없으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요, 정말로. 뭐 카페에서 이렇게 놔둔다? 아니 주머니에 넣어도 그냥 가져가요. 내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언제나 내 것일지 아닐지 몰라요. 돌아와서 이게 물건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도덕의식이 높아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자기 거 이제 웬만해서 잘 안 가져가요. 택배 물건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CCTV가 너무 많아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하나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도 CCTV가 여러 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함부로 뭐 여러분 저기 코 파고 그러시면 다 보여요. 함부로 누구 때리면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다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감시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다 보고 아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눈 감고도 다 알아. 눈 감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인장로님 눈 감고 아세요? 아니 눈 감고 그런 말을 언제 써요? 눈 감고 다 안다.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다 안 봐도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다 훤히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런 느낌을 갖고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눈을 뜨시고 보시고 하실 게 마실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요, 에스겔 처음 시작에 보면 환상을 봐요.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근처에 가까이 있는 그 괴 생물체를 봐요. 놀라운 영광의 생물체. 그 생물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바퀴가 있고 뭐 이런 날개가 있으니까 그게 뭐 어떤 형상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그걸 뭐 정확하게 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재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돼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생물체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보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생물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에요. 눈. 우리는 눈이 몇 개예요? 저는 4개예요. 4개. 그래서 눈이 4개예요. 눈 감으면 안 보여요. 아무리 잘 떠도 눈 4개도 잘 안 보여요. 근데요, 그 눈이 얼마나 많냐면 눈이 머리부터 발끝 가득해요. 수도 없이 가득해요. 그게 뭘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뭘 아세요? 우리 중심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좀 나 잘났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복이라고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고요.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래요? 저가 하나님 볼 것이며. 왜요? 한 마음. 이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또 그럼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등경 위에 눈하니 있잖아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흐리면 이런 표현 나오죠. 눈이 흐리면, 눈이 맑으면. 거기서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걸 싱글 포커스라고 표현해요. 싱글 포커스. 뭐예요? 초점이 맞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마음이 초점이 맞으면 마음이 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초점이 나눠지면 어때요? 사팔뜨기. 여러분, 눈이 초점이 맞으면 안 보여요. 보고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 뭘 원하신다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가 돌아오라고? 마음과 중심이 돌아오라고. 뭘로요? 한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사랑은? 아니, 그건 이제 사랑의 뒤에 모습이고요. 사랑은?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게 사랑이라고요. 당신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내가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남편이 한 일주일에 한 이틀은 안 들어와요. 집에.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몰라요. 저도. 어디 가요?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사랑이 아닌가? 요즘 사람들은요, 이것도 사랑이래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사랑이 좋아서 그런다는데, 근데 왜 이게 사랑이 아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게 오직 이 세상과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눴잖아요. 어젠가요? 개는 묻고 키워야 합니다. 그 사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개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마음이 뺏기질 않아요. 내가 그 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누리지만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제일 우상에 넘어가기 쉬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돈도 그렇고요, 뭐 정욕도 그렇고, 특히 뭐 자녀가 우상인 분들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돼요. 우상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우상이에요. 왜요? 마음을 다 뺏겨요.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자녀 사랑 안 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한 10대 후반, 아무튼 20대 때 이거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막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조금 깨달았던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요, 내가 그 하나님과 다른 걸 비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거기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몇 장이요? 맞춰보세요. 찬송가 94장.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저는 이거 찬양할 때마다 것이라고 해서 너무 불편해요. 귀한 분은 없네. 귀한 분이라고 해야지. 귀한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 것이 맞아요? 왜요?
아, 귀한 것 맞네요, 권사님 말씀이. 분도 포함되고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예수님 말고 다른 것, 그게 귀한 것이 없네. 저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권사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 한 잔 가서 더 드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사람도 없고 귀한 존재도 없고요. 귀한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으면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서 예수님만 보고 살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 마음으로 뭐 하게 되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세상 사랑이 여러분 이게 갈라는 게 아니라 같아. 하나로 묶어져요. 그게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15장 앞에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18장부터 뒤에 부분은 뭐예요? 영혼 사랑이, 사람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봐야 알아요. 쉬운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한다고요. 돌아가고 싶은데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경험하고 알게 되면 하라고 하지 안 해도 한다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차이예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너무너무 귀하게 경험한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옥합까지 깨트려요. 그게 지금 시가로 치면 몇 천만 원이에요.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인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는 여인이 잘 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남자예요. 남자. 왜냐하면 여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어떤 남자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걸 왜 살아가는데, 그 결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면 작아요. 굉장히. 제가 뭐 옛날에 유물 봤는데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옥합이에요. 근데 이게 막 굉장히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뭐 제가 드는 가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혼수품이에요. 이걸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이 옥합을 원래 결혼식 때 가져가서 첫날 밤에 신랑에게 뿌려주고 나중에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신랑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그걸 가지고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쓴다는 그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용례법이 있어요. 근데요, 그걸 누구에게 깨트렸냐면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바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한 건데,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순종은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멀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예물을 드리고 뭐 무수한, 오늘 예레미야에도 그 말씀 또 나와요. 조금 이따 읽을 텐데, 무수한 예물을 드리고 무수한 제사를 드리고 뭐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뭐 40일 철야 기도를 몇 번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 사모함, 또 저기 뭐죠, 가난함, 이런 마음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 열망 마음 가운데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래요. 말씀 꼭 지키래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되세요, 안 되세요? 이제 좀 제가 존칭을 해드리니까 대답을 하시는. 되시죠? 안 되세요? 잘 안 되세요,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많이 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에는 열망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주님 기쁨으로 사랑하고 따라가길 원하는데 안 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겸손함과 열망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비춰지고 보여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지면 주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여러분 주님께서 선지자들 몇 년이나 보내는 줄 아세요?
모세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제 물론 아브라함도 선지자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세우셔서 사용하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큰 예언자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첫 번째 예언자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 때부터 몇 년간이나요? 대략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그랬을까요? 안 돌아와요. 돌아온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가요. 집 들어왔다 금방 나가요. 집을.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메시지라고.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심판하리라.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이제 맨 뒷부분 어제 먼저 마지막 마무리를 하다 말았는데요.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자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의 대략적인 메시지고 내용이에요.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 자 이사야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39장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40장부터 60장까지 뒷부분 두 개 나온다고요. 앞에는 뭐가 나와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더 많아요. 물론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메시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앞에 부분보다 뒷부분이 훨씬 뭐가 많이 나오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하심들이 여기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0장부터 66장까지 메시지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게 사실 참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으로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또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참 중요해요. 참 귀한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귀해요. 앞에 부분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보면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지가 나와요. 우시아왕부터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1장부터 39장까지. 처음에 1장부터 몇 장까지는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세요? 이사야를 부르세요. 이사야를 부르신 장면이 나와. 여러분 그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을 때요 공통적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말이에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밖으로 어디서부터요? 여기서요. 막 군대에서 막 유격 훈련 받고 있는데요. 유격 훈련 막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차가 찌익 오더니 갑자기 불러요. 누굴 불러요? 제가 이제 있었던 부대는 이제 그 본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병사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요 유격 받다가도 어떻게 해요? 원래 유격 받으면 거의 열애가 없거든요. 유격 받다가도 본부에서 차가 와요. 그래가지고 누구 불러내요. 그러면 몇 번 올빼미 불러내요. 다 부러워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래요. 저는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유격 받다가 한 번은 처음에 제가 유격 2번밖에 안 받았는데요. 2번 다 반밖에씩 안 받았어요. 한 번은 왜 반밖에 안 받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때문에 훈련이 밀려가지고 원래 유격을 6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받았거든요. 그것도 줄여갖고 반씩 나눠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유격 받으러 갔더니 참 감사하게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둘째 날부터 밤에 자는데 산에 텐트 치고 자는데 막 산 자는데 옆에 물길을 내놨는데 물이 막 콸콸콸콸 내려가더라고요. 속으로 야 그래도 비 맞으면서 유격하면 좀 덜 더우니까 덜 힘들겠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동해안으로 또 하필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트럭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철수. 얼마나 좋든지.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만 끝인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섭리를 향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부르신 장면들이 나와요. 이사야는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부르세요. 예레미야에 보면 1장부터 부르세요. 언제부터 부르세요? 내가 너희를 태중에서부터 불렀다고요. 예레미야는 빼박이에요. 빼도 박지 못해요. 에스겔은 언제부터? 에스겔은 3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자, 이게 6장에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요. 누가 오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기적적으로 낳는 아이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거의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은 게 귀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은 말을 하면 다 몇 번 들어주니까. 얼마 전에도요. 그저께도 제 고향 동네에서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사기 사건이에요. 막 몇백억이 관련된 사기 사건인데 봤더니 그냥 평범한 아줌마 두 분이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투자하면 수익률이 5% 10%. 뭐 큰 회사에다 지금 투자할 일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는데 돈을 같이 투자하면 내가 5% 10% 돌려주겠다고. 이런 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믿는 줄 아세요? 한 번은 줘요. 두 번은 줘요. 신뢰를 자꾸 주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돈이 커져요. 심지어는 막 몇 분, 어떤 분은요, 막 어마어마한 돈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맡겨요. 여러분, 그 돈 맡기려면 저한테나 주시지. 여러분, 그 돈을 맡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투자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고 나머지 또 투자한 사람 돈 돌려갖고 이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한계 딱 다르니까 뻥 하고 그 사람 자살했어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뭐 그 사람이 다 해갖고 했다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보고 저 사람이 말을 맞구나 이러면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 그래도 못 믿어요. 사람의 말은 못 믿어요. 근데 누구는요?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래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대요. 헛된 말씀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을 보내신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이새 뿌리에 줄기에서 오셔가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 땅을 다스리신대요. 그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하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자마자 무슨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유턴하라는 말이 유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나라, 너희의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내게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요? 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요, 매였던 자가 자유케 되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살아가요? 안 보이잖아요. 뭐가요? 눈은 보이는데 세상에 참된 진리, 이치, 세상에 다스리신 통치자 하나님, 그분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거잖아요. 주님 그거 열어주시려고. 또요, 매여 있잖아요. 뭐에 매여 있어요? 어두움에, 걱정에, 근심에, 세상에, 죄에, 죽음에, 사망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요, 그냥 일생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 아무튼 원더풀 마이 라이프 이러면서 진짜 신나게 막 즐겁게 잘 살아요. 죄송합니다, 잠깐이에요. 그거에 대한 모든 대가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요, 내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뭐가 나를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뭐가 있어요? 죽음 있잖아요. 죽음,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게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조금씩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안 된다니까요. 못 태어나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물 빠진 사람 이래요. 살려! 이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살려! 안 돼요, 안 돼. 그걸 누가 보고 밖에서 꺼내주면.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7살 때 바닷가에 우연찮게 놀러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이게 몸부림쳐도 이렇게 해도 하고 바로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소리를 낼 수 없는,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근데 그 옆에 진짜 다행히 사촌 여동생이 5살짜리 사촌 여동생이 같이 갔나 봐요. 사촌 여동생이 뭘 알겠어요. 저 가가지고 근처에 있었던, 저쪽 멀리 있었던 11살짜리 오빠한테 가가지고 우리 언니 빠졌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11살짜리가 와가지고 그 자기 7살 때 그 자기를 꺼내줬다라는 거, 물에서. 그때 그 기억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 근데 헤어나올 수 없는데 나오고 싶은, 살고는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뭘 자유케 해주시려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뭐가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심판과 멸망의 권세에서. 그걸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뭐가 증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확신받을 때 뭘 통해서 확신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할렐루야. 자, 메시아가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약속이 12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12장에 뭐예요? 여호와는 보라 나오잖아요.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다시. 지금 안 보이지만. 자,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 근데 다시 또 그 안에 조금 나눠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와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 명령만, 징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13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35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는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25장부터 35장 사이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우리 에돔의 멸망 봤죠? 다 짝이 있다. 무슨 짝이 있다고요? 여우도 짝이 있고 너구리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대표로 완전히 싹 밀어버리신다고. 그 이후로 여러분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데는 그 이후로 나라들이 계속 이어져 가요. 지금도 그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메섹, 시리아는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그 밑에 모압, 암몬은 요르단. 다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 나라. 그런 나라들이 다 있어요. 뭐 그 밑으로는 이집트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요. 에돔은 지금도 거기에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거기는 뭐예요? 그냥 관광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야, 도대체 사람도 안 사는 이 첩첩산 중에 이런 곳에 왜 이런 유적지 같은 이런 게 있지?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게 신기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그냥 밀어버리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뭘 두셨다고요? 씨앗을 두신 거예요.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들이 잠깐 중간에 언급되는 것을 우리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보라, 이제 너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요?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배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벌들을. 이제는 정신 차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하늘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너희가 그 주님을 모르느냐? 그 주님 피곤치도 않으시다.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 하나님이다. 너를 만든 분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와 너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나의 종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두 종류의 종이에요. 다스리시는 종,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53장 말씀 있잖아요. 그 종의 노래가 이사야 뒷부분에 보면 42장, 49장, 53장 그리고 55장 뭐 이렇게도 나와요. 뭐 50장을 끼기도 하는데 뭐 학자의 헤어 부분에서도 끼기도 하는데 대략 그게 52장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 42장에 나와요. 그리고 4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종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종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이방의 빛을 삼아서 이방의 빛을 드러내시겠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5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임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평화를 맞나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가셔서 어떻게 해요? 다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헬라어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모든 일을 마쳤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 경제학, 그러니까 시장 용어로 값을 다 치렀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주셔가지고 주님이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요.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먹고 사 먹으라. 다 나와라. 왜요? 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게 생명이고 복이고 회복이니까. 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가? 왜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의 길들을 버리고 악한 자들아 너희 생각을 버리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그 왜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놀라운 일들, 행하신 일들은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가짜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냥 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무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생명으로 역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시면 선포되면 그냥 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회복의 말씀들이 쭉 66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사야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5장까지 우리 지난 어제 시간에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오늘 56장부터 66장까지 빠르게 읽고 바로 예레미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장을 한번 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이 56장에 나오고요. 또 57장, 58장에도 보면 금식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57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주님께서 징계하신 너희가 제대로 잘 못했다. 이게 책망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59장에는 뭘 또 말씀하시냐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냐? 그건 너희가 그냥 금식하면 티내고 그 성경에 보면 금식이 몇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금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보통 나를 위한 금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어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참된 금식은 뭔 줄 아냐? 내가 안 먹으면서 정말로 먹는 것이 필요한 지금 숨이 넘어가는 아까도 제가 어떤 분 글을 올려주셔서 글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제주도 출신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간호사 평신도인데요. 간호사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헌신해서 가게 됐는데 가서 거기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곳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필요하니까.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어린 아이들 보면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곳에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에 참 찡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진짜 금식은 뭔가 못 먹고 가는 사람도 있을 때 그거 내 먹을 거 나눠서 나눠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지 않겠느냐. 참된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할 때 내 빛이 정오의 빛까지 비춰질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내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해 될 것이고 뭐가 될 거라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주님의 기름 부으심 받는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나무를 세우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벽이 수축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다. 주님이 오셔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불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쭉 6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장부터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